그래 힘들었구나. 제목 오빠 달려. 몹시 체격이 왜소한 원재가 상담실에 들어섰다. 원재는 오토바이 면허도 없는 폭주족으로 다니다가 단속에 걸려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원재가 탄 오토바이는 도난 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이었다. 작물 아비에게 빌려 탔던 것인데 상담을 진행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그 작물 아비가 원재의 친아버지라는 것이다. 작물 아비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재산 범죄에 의한 작물을 전문적으로 취득, 매매, 운반,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의 속칭이라고 합니다. 원재와 상담하는 내내 나는 무슨 비운의 주인공과 함께 있는 것 같았다. 보통 그런 영화는 멋지게 생긴 배우가 오토바이를 몰고 무표정한 얼굴로 어두운 거리를 달린다. 그는 비통한 상황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결코 울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더 슬프다. 원재가 그랬다. 아무 표정이 없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 터질 만큼 슬픈 사연인데 정작 이야기 속 주인공 원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사람은 아픔을 느낄 때 아프다고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다. 그래야 덜 아프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수술을 위해 마취를 할 때다. 이는 살기 위해서 잠시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어쩌면 원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은 일종의 살기 위한 몸부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아픈 상황인데 아프다고 표현을 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아픔을 잠시 마취시킨 사람. 그 사람이 원재였다. 결 고운 마음을 가진 심리학자들은 오토바이로 폭주를 일삼는 청소년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저들은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될 만한 상황에서도 울질 않는다면 그것은 상처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너무 아파서 도저히 소리를 내어 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친구들을 대신해서 오토바이가 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폭주족들은 미친 듯이 달리고 또 달린다. 벗어나고 싶어서 그 무엇인가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달린다.
나는 지금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폭주족들의 숨은 울음을 듣자고 외치는 것이다. 그들이 거리를 질주하며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갓난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원재에게 물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나면 편안해지냐고. 원재는 더 우울해지고 더 화가 난다고 했다. 아무리 달려도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취해 교활한 웃음을 흘리는 장물아비이고 그것은 자신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럴수록 더 속도를 내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일은 없지만 어차피 자신은 불행하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리고 싶다고 했다. 원재는 상담이 길어지고 깊어지자 갑자기 가슴을 치며 바닥을 구르더니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 작은 몸에서 성난 호랑이 수십 마리가 울부짖으며 사방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원재는 즐기려고 오토바이를 탄 것이 아니라 현실이 너무 아파서 그 아픔을 견뎌내기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어서 거리를 질주한 것이다. 원재와 상담하는 시간은 나로서도 너무 힘에 겨웠다. 행동화를 하는 친구들을 상담할 때는 따뜻한 애정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원재의 상담을 다른 분에게 부탁했다. 이런저런 나의 변명을 조용히 듣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상담실을 나서는 원재의 뒷모습이 너무 추웠다. 원재가 닫지도 못하고 나간 상담실 문을 한참 바라보다 나는 울먹이며 기도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원재를 포기합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놈입니다. 염치 없게 주님께 원재를 지켜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부끄러운 놈입니다. 그렇게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 기도하던 중 문득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
제자의 배신마저 가슴에 품으신 주님이었다. 거치게 살던 바다사나이 베드로가, 그 거친 성격을 버리지 못해 실수도 많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신 주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주님은 내가 원죄를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다. 더 참아내지 못하고 더 기다리지 못할 것임을 알고 계셨을 것이다. 원죄의 아픔을, 나의 불편함 때문에 외면하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계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지혜를 내게 주셨다. 그것은 원죄를 향한 기도였다. 기도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를 포기하지 않는 위대한 일이었다. 원죄와 같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간절한 기도인 것이다. 행동화를 하는 청소년들과 즐겁게 지낸다는 것은 어쩌면 거짓말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른들은 노력을 한다. 완벽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완벽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출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행동화를 한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기에 앞서 그들의 마음을 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행동화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아픔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행동화를 치유하는 첫 걸음이다. 더 나아가 어른들에게 묻고 싶다. 행동화를 하지 않도록 변화시키는 시스템이 완벽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아니면 행동화를 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사회, 그리고 행동화를 하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술을 마시거나 감정에 격해지면 행동화를 하는 어른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만일 어린 시절 억눌린 분노를 그때그때 표출할 수 있었다면 어른이 된 지금 술을 마시거나 감정이 격해진다고 행동화를 할까? 만일 우리 사회가 분노를 표출을 해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라면 지금 행동화를 하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보며 어른들은 그래, 저 때는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행동화를 억누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화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동하고 명상하고 대화 나누고 그저 멍하니 걷는 등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 요즘이다.
그런 활동을 통해 행동화를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무엇보다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 행동화하는 청소년들을 폭력으로 다스리려 하지 않기를 바란다. 행동화를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매를 맞고 자랐다. 그러나 행동화는 매를 맞는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폭력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결혼하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딸들은 슬프게도 그렇게 폭력적인 남자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결혼까지 할 확률이 높다. 누군가는 과거에 자녀에게 매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주 깊은 마음의 상처는 그 상처를 경험한 시기에 2배가 넘는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잊어버릴 수 있기 시작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애인과 1년간 사귀다 헤어진 경우 2년이 지나야 그 애인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 10년간 폭력 속에 있었다면 적어도 20회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조금씩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결의 열쇠는 그 세월 동안 기다려주는 것 외에는 없다. 가던 길을 멈추고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기란 쉽지가 않다. 청소년들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출발점, 행동화를 일삼을 수밖에 없었던 출발점, 폭력을 사용한 그 출발점, 그 출발점에서 어른들은 아이에게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순간부터 인생길은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라 함께 가는 여행이 될 것이다. 성경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경우 행동화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여인에게 건넨 주님의 말씀이 나는 행동화를 일삼는 청소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어른들에게 큰 가르침이 된다고 생각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